할렐루야. 네. 아내가 찬양을 하니까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용기 내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월 첫 번째 주일을 맞게 됩니다. 8월 한 달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동행해 주심, 역사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 매체 앞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과 모든 의료진, 그리고 방역 당국의 모든 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전국의 비전교회와 비전교회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함께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폭우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처한 모든 수재민, 이재민 여러분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돌보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7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 회복의 날, 예배 회복 주일로 지킴으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온전히 드릴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 앞으로 어떠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할 것인가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번 주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또 예배 회복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며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적 견인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7개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가 되는 교회다라고 말을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서기장이 무리를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에베소는 우상의 신전지기,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면 에베소는 신전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안에 있는 많은 그러한 신전들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자기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무당이 되어서 그 신전들의 제사를 담당하는 그러한 도시가 에베소다 하는 자부심, 그러한 자아정체성, 그런 걸 갖고 있는 데가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 에베소 도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열악한 영적 환경을 이겨내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 그리고 주님의 얼마나 큰 역사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은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은 바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냄,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점, 이런 5가지의 칭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을 받는 일이 쉬울까요? 한두 가지 칭찬을 받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지요. 이 5가지 칭찬은 예배 회복과 바른 교회 상을,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참된 제자도를 정립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5가지 칭찬을 연관 주제로 묶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고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사용된 수고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동양 문화권에서 한자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노동과 같은 뜻으로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징벌을 받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였으니, 수고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맨 처음 사용될 때에는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힘겨운 삶, 고통스러운 삶, 그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사용된 수고라고 하는 말은 이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령한 수고, 영적 수고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처럼 일에 대한 눈에 보이는 어떤 사례나 대가가 지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수고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수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왜요? 대가가 있으니까. 지불해주는, 거기에 해당하는 나에게 오는 뭔가가 있으니까 수고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를 다하는 삶을 살면서 수고를 다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복음 사역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때로는 건성으로 혹은 어떤 경우에는 할 수만 있으면 아예 수고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찌르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지만, 복음 사역이지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힘든데? 이거 수고로운 일인데? 하면 어떨 땐 솔직히 꾀가 나기도 하고 핑계가 막 머릿속에서 욕이 입 밖으로 막 나오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서두에서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어떻게 보면은 수고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 않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다 수고예요. 이 모든 게 다 수고인 거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수고라는 한마디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그 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함께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곧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를 다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칭찬의 역사를 우리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은혜와 은총,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아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5가지 칭찬 가운데 2번째 칭찬과 4번째 칭찬에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견고하게 선다 혹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이 휘포모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자체가 헬라어 자체로 볼 때에 휘포라고 하는 말과 메노라고 하는 말이 합쳐졌는데 휘포는 뭐뭐 아래, 메노는 머물다 그런 뜻이니까 휘포모네, 인내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아래에 머문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믿음 아래에 머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소망 아래에 머무는 것이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 주님의 사랑 아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아래에서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품고 모든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견뎌내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일, 온전한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은 말처럼 혹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대의 명분을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외에도 교회 밖에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일에는 많은 재능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열심히 필요로 할 수도 있고 탁월함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제가 한 29년여 전에
그건 30여 년 전에 첫 목회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존경하는 어른 목사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손전도사, 해보면 알겠지만 목회가 결코 쉬운 건 아니야. 그런데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해 하고 저에게 당부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잘 견뎌야 돼. 잘 견뎌야 돼. 끝까지 견뎌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선배 목사님, 어쩌면 이제 곧 하늘나라 가실 날이 가까운 그 선배 목사님이 당신의 평생의 삶과 당신의 평생의 목회, 당신의 평생의 믿음 생활을 통틀어서 이제 목회 일선에 첫 발을 내딛는 후배에게 남기는 한마디가 견디라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였어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떨 때는 이 밤에 보따리 싸서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날이 밝으면 도망가야 되나? 에이씨 아무도 찾지 말라 그러고 휙 어디로 사라져 버릴까? 그 힘들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선배 목사님의 목소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잘 견뎌야 돼. 잘 견뎌야 돼.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야 돼. 인내해야 돼.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비결입니다. 인내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인내가 믿음의 성숙의 비결입니다. 인내를 하다 보면 연단도 통과할 수 있어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과하면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소망도 품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흔들리는 사람들을 잘 붙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와 넷째는 악과 거짓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음,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악과 거짓, 거짓과 악은 늘 함께 붙어 다니는 겁니다. 악이 속에 감춰져 있는 실체라면 거짓은 그 악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은 거짓을 통해서 그 정체가 들통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과 거짓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악과 거짓은 존재했던 것입니다. 악과 거짓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도, 사도 요한이 복음을 입증할 때에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있었고, 교회 역사의 흐름 속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과 사이비, 사탄의 무리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위태롭게 할 때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거짓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거짓을 우리가 간파하게 될 때에는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구속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면서 성도들에게, 아니 성도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신천지 무리들에게 까만 거짓말, 하얀 거짓말, 전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뭐 거짓말이 까만 게 있고 하얀 게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거짓으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교사도 아닌 사람 보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 선교사로 소개하라고 그러고, 목회자 사모 부인도 아니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사모 부인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성경 공부로 유인하고, 계획적으로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지키고 있다가 딱 만나놓고는 아유 우연히 만났다고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시험 봐가지고 거기에서 일정한 점수를 얻게 되면은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것 같이 거짓이잖아요. 다 거짓. 예? 정부가 뭘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도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거짓말로 다 하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과 악은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사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반사회 집단이고 반윤리 집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악이 아무리 꽁꽁 숨어 있을지라도 거짓을 통해서 그 정체가 들통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적용하며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영적 분별력을 높여서 악과 거짓에 지혜롭고 능력 있게 대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모두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전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게으름이어서 일부러 사서 부지런히 읽어봤습니다. 책 제목이 게으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게으름은 죄라는 겁니다. 게으름이 죄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게으른 건 그냥 게으른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게으름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게으름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영적으로 부지런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속에 성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이에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성도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쉽게 하재요. 편안하게 하재요. 덜 하재요. 뭐 이렇게 어렵게 가냐고 그래요. 근데 저는 더 하자고, 힘들게 하자고, 어렵게 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어떨 땐 제가 확 땡기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들 그냥 표현입니다. 입이 이만큼 나와서 이렇게 딸려오는 것 같고, 어떨 땐 여러분이 확 땡기면 제가 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는 것 같아요. 저녁 예배 안 드린다고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죠? 좋죠? 저는 저녁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좀 쉬자고 그러잖아요. 이제 또 8월 달이 되니까 8월 달 연합 예배 해야 되는데 연합 예배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왜 좋아요? 우리 교회도 안 오고 거기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이게 죄에 빠지는 거라고요. 예? 영적으로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은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의 게으르지 않음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주를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한 것. 사실 우리가 부지런한 거는 대부분 나를 위해서 부지런한데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은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을 떨자는 얘기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부지런한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을 위한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모든 것들에 적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적응을 한다는 게 좋은 의미에서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처음처럼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되고 시간을 많이 투자 안 해도 되고 그냥 아주 막 신경 곤두쓰고 하지 않아도 대충 해도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적응이 되다 보면 마음이 대충 얼렁뚱땅 이렇게 되기도 쉬워요.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이 틈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 익숙해지고 교회가 너무 익숙해지고 또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떠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너무 느슨해진다 싶을 때에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부지런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부지런함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받으며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끄시는 영적 견인력이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붙잡아서 주님을 위한 영적 부지런함이 결국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기에서 맺으려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5가지 칭찬을 받았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더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책망. 그 책망은 뭐냐면 처음 사랑. 주님을 향했던 처음 사랑과 주님을 향해서 처음 사랑을 품었을 때 가졌던 첫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으름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혹은 친구간에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처음에 사람을 사귀게 될 때 혹은 그 사람이 마음에 들고 또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할 때에는 부지런해져요? 게을러져요? 부지런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첫사랑, 부지런함을 통해서 그 사랑이 확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개인 광고가 될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아까 교회 소식에 제가 유튜브에 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한테 가까이 다가가려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연애하던 이야기도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올려보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연애할 때 정말 초인적인 부지런함을 가졌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학교에 1등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서관 자리를 딱 맡아놓는 거예요. 저희 학교 그 건물이 옛날 건물이어서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좀 고단한 것 같으면 탁 눈치 보고 탁 내려서 또 커피 뽑아가지고 또 갖다 바치고 그냥 또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부지런을 떨다 보면 제 친구들, 아내 친구들 다들 칭찬하는 거예요. 아내 친구들이 특별히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아저씨라고 그러잖아요. 제 아내 보고 야 영희야 저 아저씨 되게 좋다 야 저 아저씨 공부도 잘하고 제가 시험 때가 되면 이렇게 탁 요약 정리해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아내과 아이들에게 쫙 아이라고 하는 아내과 학생들한테 쫙 돌리는 거예요. 뭐 요약 예상 문제 정리해가지고 탁 근데 또 그거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공부해서 아내를 비롯해서 친구들이 성적이 다 올라가니까 아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아저씨 너무너무 좋다 야 저 아저씨 꼭 잡아라 또 이러고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부지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러면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저희 집에서 애들한테 구사리를 먹고 있습니다. 왜 아빠는 집에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을 안 해?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봐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반성을 합니다. 첫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구나.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도 예수 믿고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정말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예배 시간이 막 기다려졌어요.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새벽 기도회도 다니고요, 저녁 기도회도 하고요, 낮 예배, 저녁 예배, 예배를 한 번도 빠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예배도 항상 앞에 오고 30분 전에 와요. 저는 30분 전에 와서 막 기도하고, 예배 전 찬양할 때 막 뜨겁게 같이 찬양하고, 그러다 보면은 목사님 말씀 듣다 보면 막 눈물이 막 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막 설레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막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좀 그냥 기쁨이 오고, 힘들고 어렵지만, 눈 뜨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모아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길 것 같은 막 그러한 힘이 막 솟는 것 같고, 막 그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게으름이라면 게으름을 깨트리고, 그게 혹시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일이라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목사이지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때로는 이거 목사가 이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저를 붙잡으셨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경험했던 그 은혜, 그 첫사랑, 그게 회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잊지 않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잊는 거지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첫사랑의 행위를 회복하셔서, 에베소 교회는 5가지 칭찬을 받고 1가지 책망을 받았지만, 우리 춘천 석사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5가지 칭찬에 하나를 더해서 6가지 칭찬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춘천 석사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